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축복의 날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우리하고 대화가 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우리 대신 죄 문제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고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삶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하나님이실 텐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대화가 되고, 우리 아픔도 알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체득하고 아픔도 친히 감당하고 질병, 이런 고통,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사람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의 선물인 아기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여 오신 이 아기 예수를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로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죠. 선물. 그럼 그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선물을 좀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그 애를 썼습니다. 붕어빵도 하나가 선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군고구마도 하나도 선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선물다운 선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에 가서 초콜릿 선물을 윙바디 한 차 실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이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걸 누가 받을까? 누가 받을까? 누가 받을까요? 위봉교회 앞으로 와야 받겠지. 그리고 온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거를 기쁨으로 창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받을 수 있겠죠. 이따 선물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준다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탄의 선물, 구원의 선물 아기 예수는 구세주 탄생의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창문을 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아기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성자이시며, 그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영접하며 그 복된 소식에 인생을 맡기고 아멘하며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앙적 결단의 사람들에게 선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복된 소식을 천사들이 선포하며 전하여 말할 때 바라는 것이,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영어로 미치다, 크레이즈가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당도하여서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게 되어질, 온 백성들이 들어야 될, 듣고 믿고 따라야 할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삼중 강조로 말씀하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소식 없어요. 삼중 강조로 말할 수 있는 이 소식은 유일해요. 예수 탄생에 이 소식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지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그거 기쁜 소식이죠. 돈을 많이 벌었다. 기쁜 소식이죠. 합격을 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 아이가 합격했기에 어떤 아이는 떨어진다고요.
그 떨어진 집은 그 아이가 붙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에요. 얘가 떨어져야 우리 아들이 될 텐데 이거 반대로 떨어져 버렸잖아. 어느 나라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유해졌어요. 부강해졌어요. 그 나라만 기뻐할 소식이지 그 옆 나라나 다른 나라 아프리카도 기뻐할 소식은 아닌 거죠. 옛날 우리 속담에 정말 잘못된 속담이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배는 도대체 어떤 배요? 사돈이 땅을 사면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 왜 그러지? 못돼 먹어서 그래. 못돼 먹어서. 그러니까 모든 소식은 이 세상에 세상천지에 기쁜 소식이 많고 많아도 그 기쁜 소식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분적이야. 어느 사람이 암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가정의 기쁜 소식이지 그 암 나왔다는 소식이 여의도 방송에까지 막 나와야 되는 소식은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모든 소식, 모든 기쁨의 소식은 한계가 있고 부분적이고 한시적이야. 제가 혼자 삼수를 하고 독학을 해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별로 표정이 안 좋잖아요. 봐봐. 벌써 틀리잖아. 나는 너무너무 기뻤다고요. 그때 생각하면 막 엔돌핀이 막 생겨. 너무너무 좋아. 기계공고 나와가지고 어려워서 집안이 어려서 인문계도 못 가는데 할머니가 기계공고 보내줘서 거기 졸업하고 그리고 혼자 올라가서 그냥 삼류대학을 다녀도 난 서울 가서 다닌다. 내가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려는데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서 무너진 가정 좀 세워야 되겠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할머니 손에 혼자 자랐고 혼자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것을 위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서 삼수를 하고 기계 공부를 졸업했으니까 공대를 가야 되는데 공대를 안 가고 제가 학교를 선택했는데 나는 사장이 돼야 된다. 경영학과를 간다. 경영학과.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고 한번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또 했어. 또 떨어졌어. 한 번 더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세 번째에 붙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의 소식은 누구만 기뻐할 소식이냐면 안양호 목사와 우리 가족들만 기뻐하지 내가 붙었기 때문에 시립대학교 된 어떤 애는 떨어졌다니까. 나 때문에. 한 가족이 기뻐한다든지 한 마을이나 한 나라가 기뻐한다든지 그리고 잠깐이나 한두 달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기뻐할 일이지 전 세계가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 전하 만민이 기뻐하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기뻐하고 세상 종말까지 계속적으로 기뻐하고 또 말하고 기뻐하고 또 전하고 이래야 될 소식은 이런 뉴스는 세상에 딱 하나인 거예요. 따라할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 아멘. 땅값 올랐다는 소식이 더 좋다고요? 언젠간 내려. 언젠가는 건강 회복했다고요? 암이 고쳐졌다고요? 언젠가는 죽어요. 모든 게 한시적이야. 그러나 구세주 예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영원한 날까지 계속 들어줘야 되고 전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될 복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오셨을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이 왜 이 소식을 들어야 되죠? 아니 들을 뿐만 아니라 왜 믿어야까지 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듣고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11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빅뉴스요, 조이풀 뉴스요, 굿뉴스라고 말해지는 이 11절의 내용,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는데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고 막 죽음 직전인데 구원자가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라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에게 초능보다도 더 귀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구원의 손길이요, 구원의 손길. 죄에 빠져 지옥 가고 영원 형벌 받을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으니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세상 종교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다행이요. 다른 이방 종교들이 있지만 그 이방 종교들, 그 이방 종교의 교주라고 말해야 되나? 창시자라고 말해야 될까? 공자가 내가 구원자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행히. 다행이라는 말은 그가 좀 철이 들었기 때문이 어쩐지 모르지만 나를 믿어야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다고. 석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공자도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이단, 요즘에 기독교 이단들은 지가 구원자래. 이것들은 진짜 제대로 미쳤어. 이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아멘. 다윗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구원자는 한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니 탄생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고 묻는다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지옥 가고 영원 형벌 받을 인생들을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어 주시는 구원자니까. 구원자니까. 근데 우리 속담에 또 아주 못돼 먹은 속담이 또 있지만,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것들은 왜 이렇게 못된 것들만 많아 도대체? 바로 그런 격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고 여따위 따지고 있어. 왜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해. 기독교 때문에 오늘 조선이, 아니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걸 왜 모르냐고. 기독교가 와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만 세웠어요? 아니요. 민족정신, 애국, 애족, 애민사상, 평등사상, 민주주의 최초의 제도가 교회 당회 제도예요. 재직회 제도.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었던 건 기독교 때문이에요. 양반 상금의 제도가 사라진 건 기독교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기독교가 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의술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쳐준 거예요. 알렌 의사가. 스포츠 선교사님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전키 선교사님이 축구를 가르쳤고요. 질레트 선교사님이 야구를 가르쳤고, 말하자면 한이 없어. 일제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아무라기 그지없는 이 땅 이민족 이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준 분들이, 독립, 애국, 애족, 애민 사상이 옛날에는 없었다고요. 옛날에 양반 상놈으로 나뉘어서 양반과 상놈이 서로 싸움박질하고 으르렁거리고 살아갈 때는 나라 사랑 이런 개념도 없었고 애민 사상도 없었다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해야지만 맞는데 안 한다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과학이 발전해서 그렇대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문명화되면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데 천국 지옥이 뭐냐. 그게 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아냥거려요.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죄송합니다. 늦어요. 늦어. 가보면 늦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은 확실히 들더구만. 정말로. 왜 들어? 그거 왜 들어? 들지 말지. 사고 나봐야 하는 거잖아. 나봐야 하는데 왜 드냐고. 미리 들어놓는데 사고 날까봐. 생각해 보세요.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만에 하나 사고 날까봐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래요? 이것이고 이렇게 막 가만히 있지 말고. 네? 만에 하나를 위해서 사고를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화재 보험도 만에 하나예요. 만분의 1이라니까 0.0001%를 위해서 드는 거라고. 근데 사고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들어. 천국과 지옥은요 50대 50이에요. 아니 100%짜리라고.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 0.00001%가 아니라 100%예요. 100%. 이거는 못 믿고 0.0001%는 믿어.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고 비웃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동정녀 탄생을 믿으라고 하느냐며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비웃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 능력이 없으니까 믿을 만한 대상을 찾는 거야. 그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나약해 빠졌으니까 나약하니까 좀 어디다 기대려고 기독교를 선택한 거지. 이래. 제가 나약해 빠져 보여요? 저도 공수부대 출신이요. 특전사 출신이요. 우리 부대원이요 안 되면 되게 하라요. 안 되는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다 컨닝에다가 써먹더구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표어들을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잡더만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나약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할 일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라는 걸 알기에 이 길에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안양에서 오신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왜 일만 해요? 그래요. 예수님 좋아서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서. 누가 시키면 나 절대 안 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어제도 풍남광장 집회 마치고 몸이 막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우리 원장님은 빨리 발 기부싸라 그러는데 성탄절까지만 참 참겠다 그러고 쩔뚝거리면서 그거 하고 와서 어제 혼자 천막을 2동 혼자 쳤어요. 밤에. 오늘 시간 좀 먼저 벌으려고 세이브하려고. 또 밤에 또 눈이라도 오거나 되면 또 눈치우러 또 마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기독교가 나약한 종교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실수고 실책이고 정말 큰일 날 일인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자유이지만은 결과는 너무너무 준엄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직과 불신앙과 교만에서 속히 돌이켜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도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도 불면의 진리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구원자 메시아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주님이 탄생하여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날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회의해가지고 만들어낸 날이 아니에요. 안양호 목사가 만들어낸 날도 아니고 하늘이 낸 날이에요. 하늘이 만든 날.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날 만들어진 날이에요. 이 성탄절은 세상의 어떤 생일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어떤 생일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과 이 날은 따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날이며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이상 큰 복이 그 이상 더 큰 날이 없어요. 나 이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손이 없으면 뭘로 이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발로 이사를 하나? 제주도에 제가 성탄절마다 25일날 성탄 예배 드리고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25일날 저녁에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버스킹하면서 제가 기타를 가르쳤던 사람들과 함께 성탄 찬양을 함께하고 26일날은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애월, 대정, 조천, 한림, 서귀포, 표선, 성산 그 읍사무소 광장을 주변으로 순례 찬양을 몇 년째 제가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됐어요. 제주도에서는 이사를 한 번에 몰아서 한다네요. 우리는 여기 육지는 이사 아무나 할 수 있죠? 아니요. 저 청와대 허락받아야 돼요. 계엄이었다면 허락받아야 되겠지. 근데 거기는 한 날 한다는 거예요. 한 날 한 시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제주도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하루 저기 한라산에서 회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귀신들이 한라산에 다 올라간 그날 이사를 하는 날이래. 그날이. 진짜요? 내가 그 지어낸 이야기 아니요. 제주도 가서 물어봐. 그래서 귀신들이 다 가 있는 상태에 벽에다 못을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귀신들이 안 간 상태에 못 박다가 귀신 이마에도 못 박으면 난리 나니까 이게 못도 마음대로 못 박아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해요. 장례도 마음대로 못 치러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면 자유예요. 그런 무당이니 그런 우상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속박을 해요. 이러면 안 돼. 이날 이사하면 안 돼. 이날 결혼하면 안 돼. 이날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래가지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뭐 궁합을 본다고. 뭘 그런 걸 왜 봐요. 그런 걸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왜 봐.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 형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면 왜 성탄절에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되느냐면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영원 생명 얻기 위해서. 아멘. 죽음의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고 이보다 더 절망하는 것은 없고 이보다 더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창조주시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던 죄인들이었지만 예수의 믿음으로 소망 없는 자들을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죄의 싹 대가가 죽음인데 영원한 지옥인데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니 그 선물을 받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셨으니 받는 자가 복이요. 준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 준다고. 물론 준다고 다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뇌물은 받으면 안 되지. 뇌물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뇌물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탄생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셔서 친히 찾아오신 날 성탄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성탄절.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겨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여기 그 유튜브에다가 위봉산성 성탄 축하 기차 이렇게 써놨더니 뭐 위봉산에 뭔 기차가 왔어? 그래서 와봐 하여간 있어. 진짜는 아니어도 있어요. 저기 보면 기차 3칸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진리인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라도 믿으라. 수없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14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죠.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 그 평화의 주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혼돈 속에 있는 대한민국 이 민족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